가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들이 쓰는 언어는 하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구음이 하나였는데 왜 우리가 쓰는 요즘 언어로 이렇게 수천 가지 이상의 언어로 구분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교만함과 그 높아짐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통용되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모여서 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구약 시대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 방언을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옛날 성경에 보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방언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생소한 입술과 덧없는 말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상쾌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영이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많이 있지만 자기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12장 4절에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평함을, 병 고치는 능력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예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가 방언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고린도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덕이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이쿠토메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집을 건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어떻게까지 강건해지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대로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이제 세상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언어 쇼나를 들렸듯이 사람끼리 하는 그 외국어 방언이 있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대신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람끼리
대인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말하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5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5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을 주는 이유도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나눠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로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제자들이 두고로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소속 목사인데, 이 조직적인 부분에서 이게 마찰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 교단 헌법에 보면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적이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방언 기도를 못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심지어 지역장 조정도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 안수 위원을 6년을 했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고시 대상자를 면접을 보는데 질문이 있어요. 그 교단에서 질문을 던지라는 게 방언 기도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물어봐요. 지연병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착출병은 하나님께서 이사 43장 1절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그 착출병들은 싫으나 좋으나 목회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지연병이 아니라 착출병.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했냐면, 지금부터 40년 전에 옛날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이라고 40년이 훨씬 지났지만, 제가 그 강사 목사님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 때 저를 부른 다음에 또 학교 가니까 이제 낮에 집회를 참석하지 못해도 새벽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 조건이 있대. 이제 헌금을 저녁 때는 꼭 하라는 거야. 아는데 속으로 그랬지.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하냐고. 그러니까 아침에 엄마가 차비를 주면 저녁 때 헌금하려고 1시간 동안 학교에 걸어간 거예요. 올 때도 걸어오고. 그래서 저녁 때 헌금하고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새벽에 나를 나오라고 하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동사가 될 것이라고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나는 하나도 안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내가 서울로 학교를 갈 것 같으니까 나를 주저앉히고 잡으려고 저렇게 짜고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따라 명동 땅 팔아가지고 강남 땅 산 이런 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성령은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병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구티비에 20번을 넘게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티비에 러브시어라는 그 프로그램 2번 출연해내고 그 메시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에 18번을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전화번호는 노출이 되니까 무슨 목사님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예, 거기 뭐 기도원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한다고 하니까 예언기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나 못한다고. 아니 기도원 원장이 예언기도를 왜 못하니? 인위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못된 짓을 할 때니 경고의 말씀을 한 적이 있어. 에스겔서 13장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는 화가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엉금의 보리와 두어주가 떡을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예언한 자들은 영혼 사냥꾼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400명 가까이 사람들에게 예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사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29번 해봤어요. 웬만한 목사 지금 상당히 많이 한 거지. 우리 단체에서도 이제 오사리 기도원에 5번 집회를 인도하고 자체 성회할 때 3번 불려간 거예요. 자체 성회 강사는 웬만한 강사들 안 불러요. 기도원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부르는데 그 자체 성회 강사를 가니까 강사료도 주더라고. 45만 원을 3번 받아봤는데 내가 비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지. 아니 강사를 주려면 50만 원을 주지 왜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5만 원 띄고 45만 원 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평생의 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이게 설교하는 게 꿈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 하나님 다 저기에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응답을 못 받았다니. 그런데 3,000석인 베들레헴 성전에서는 집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밤 12시부터 2시 40분까지 시간을 배정받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동남아 선교회에서 집회를 3번 한 거예요. 그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이 외교관 출신인데 저를 강사로 세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거기에는 몇천 명 되는 그 교구장 출신 목사들만 강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름 없는 강사를 세워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장로님이 하시길래 아니 내가 왜 이름이 없냐고. 한금천이라고 있는데 내가 왜 이름 있어요. 한금천이라고 주민등록도 있는데 아니 유명하지를 않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회원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제가 오사리 기도원에서 강사를 쓰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주일 동안 포스터를 대성전에 붙여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얼굴을 기억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3,000석인데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 한 600명밖에 안 왔더라고. 그러면 뭐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 거지. 내가 그 동남아 선교 회장님한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안 왔냐고 하니까 현찮은 강사, 이름 없는 강사가 와서 그랬대요. 아니 근데 작년에 말씀드렸죠. 남금천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내가 현찮은 강사, 무명의 강사인간 마저도 이름은 있다고. 그래서 설교를 30분을 했지. 그런데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오기를 시작하대. 내가 설교 끝나고 나가지고
그때 뭐 제목 기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찬의 강사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제목 기도 써서 내라니까 한 20명 정도밖에 안 써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대로 대원 내용 입에서 그들에게 합당한 잠언 25장 11절 말씀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그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눈이 임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예언기들을 해주니까 그 찬송 부르고 또 기도 제목 써서 내라고 하니까 400명이 써서 낸 거예요. 400명이. 그때는 진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니요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하신 사무엘의 20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 그 400명 사람들한테 2시간 동안 예언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기 강대상에 서가지고 다 그 기도 제목 보면서 미천 딸리면 못한다니까. 아니 400명한테 한 절씩만 말씀을 주려도 400절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평생의 소원은 성경 전체 31,173절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면 입은 다음에 예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유일하게 성경에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말을 상당히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도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도다. 얼마나 말을 못하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겠어.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독백하는데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도 있어. 유두고라고. 저는 설교 21년 했지만 한 번도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은 없어요.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한 번도 없어. 저도 말을 상당히 못한 우리가 7남매 중에 사형제인데 지금도 어쩌다가 형제끼리 모여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우리는 주문도 말로 안 해. 그냥 키오스크로 하든지 그 메뉴판 보고 이거 돌라고 하지. 그래서 30분 동안 우리가 식사를 다 한마디도 안 해. 나가서 계산할 때 보면 식당 주인 아줌마가 벙어리 안 했냐고 물어봐요. 그만큼 말을 안 하는 거야.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형 보고 싶다고 놀러 오라고 하면 안 가지. 내가 바쁜데 어떻게 가. 형 용돈 드릴 테니까 오래. 그럼 얼른 신방을 가지. 돈 든다는데 왜 안 가. 얼굴도 보고 싶은데. 딱 가면 동생하고도 잘 있었냐? 형 왔어요?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말 안 하니까. 재수씨가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똑똑하지. 오랜만에 형제가 만났으면 얘기도 좀 하지. 왜 얼굴만 쳐다보고 있니? 할 얘기가 없지. 나는 하나님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고 동생은 그 하나님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세상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안 맞지 코드가. 그러니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그래서 목회를 바로 신학교 졸업하고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목회라고 말씀하고 있더래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이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라는 게 헬라 원문에 보면 말투스 보고 들은 자들을 통해서 증인이지 보고 듣지 않은 사람들은 이증이라고 하는 게 이증. 나는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할 것 같다. 이증하면서까지 이론과 지식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요만큼 아니까 발언할 수 있어도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고급단을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근데 뭐 있다고 하는데 감흥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내가 손을 푹쩍 들었지. 왜? 아니 예수님 만나러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는데 못 만났잖아. 우리 딸이 내 옆구리를 탁 치면서 아빠 창피하게 목사님들이 기도하게 냅두지 왜 굳이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난 꼭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한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옆에 있던 약 40명의 목사님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환경이 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박 10일 동안 다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다 갔다 왔는데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 지금 없어졌지만 여기서 좀 떨어지는데 양평금식 기도는 가니까 여기 써있더라고.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 이거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절을 찾는데 제가 분당에서 15년 살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 찾아가서
이 지역에서 기도할 만한 기도처를 소개 좀 해두려고 하니까 분당 율동공원에서 태제국에 넘어가면 오른쪽에 기도문 닫고 청성대처럼 약 20명이 들어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2달 만에 교통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나 혼자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 난 타는 얘기가 실업자가 맨날 어디 가니 당신이 알 거 없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나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매일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지난 세월이 14개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14개월 지난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의 담에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신앙 사건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에게 2가지의 말씀을 먼저 경험시키고 처음 시킨 거예요. 하늘의 시간 개념을 깨닫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번째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때 빛으로 찾아와신 우리 주님하고 약 5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더니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을 완전히 깨닫게 만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5가지의 말씀을 유기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유기 신비에 새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2번째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라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였느라. 3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너는 자세히 알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4번째, 5번째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번째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느니라. 5번째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설교하기 직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만한 사건은 크게 뻥튀기 할 때가 있어. 저도 모르게. 그래서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기도하면 그 5가지의 말씀을 6의 신비에 새겨준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전체를 묵상을 하라고 하더니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방문하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빌려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라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에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도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기록한 것은 16절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등동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금방 제가 어제도 간증했듯이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지금도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때는 착각이 더 심했던 하나님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는데 성남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어서 이제 21년 동안 시임밖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이 상당히 온유하진 않지만 겸손한 사람이.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잘난 척한 부분이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자랑하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이 무익하나 아마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아는 한 사람을 아나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데 나는 모르거니와 그는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잘난 척하는 부분은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지만 또 감사도 했다는, 그만큼 방언기도에 유익성이 있는데, 이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제 방언을 말했는데 그것이 4세기부터 이제 서서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줄기 시작하더니 이제 18세기가 되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또 방언을 말하면 쇠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2단, 3단이라고 하는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의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감리교 목사인 찰스 파, 캔자스 토페카 지역에 목회하는 그 감리교 목사 찰스 파 목사님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분도 나처럼 꿈이 야무진 것 같아.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내가 3년만 목회를 하면 금방 1000명 될 것 같더라고. 아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왜 이렇게 교회 부흥이 안 돼? 얼마나 게으르면 목회를 잘못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될까?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 3년이면 1000명은 될 것이다. 착각이지. 그런데 내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 가장 빠른 새가 무엇인가 하면 월세예요. 월세.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임대료 내야 돼. 임대료만 내는 게 아니라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다 내야 된다니까.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월세를 내야지 돼. 월세. 그 가장 이 세상 가장 빠른 새가 월세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100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할아버지처럼 보여.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는 게. 그래서 찰스 파운 목사님은 처음에 나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안 돼. 안 되지. 자기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본기로 돌아가면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복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하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찰스 파운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기 시작한 사도행전 28장으로 되는데 1장부터 11장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12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행전을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벼룩시장 같은 데에다 광고를 낸 거예요.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사도행전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고를 냈는데 그 찰스 파운 목사님이 꿈이 야무져. 그렇게 광고를 내면 약 40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딸랑 10분의 1, 40명 온 거예요. 40명. 그런데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이 찰스 파운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를 부흥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에 전무하니까 외부에서 집회 좀 해달라고 초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희가 사도행전을 읽고 성령 세례와 그 위에 나타나는 현생에 대해서 숙제를 해줘. 그래서 열흘 만에 돌아와 숙제 검사를 하는데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는 부분이 5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순절의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억 각보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라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돈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난것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은 사마리아 성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거든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세 번째는 사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내려오던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했던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같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베소 교회의 성령 세례. 사도행전 19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과 예언을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 줄 생각했다면 무엇인가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말했다는 기록되어 있지만 누구보다도 고린도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한 걸 보면 그때 아나니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을 말했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파한 목사님 숙제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1명이 모여서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했는데 성령이 내리지 않아. 그때 하나님께 가장 연약하고 어린 아그네스 오즈만 양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파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했는데 아유 저도 목사지만 찰스 파한 목사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는 것 같아. 아니 숙제를 내줬잖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또 베드로와 요한 사마리아의 성회가 사람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쫄라가지고 안수 좀 해둘라니까 마지못해 한 거야. 찰스 파한 목사는 아그네스 오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한 사람의 성령 충만 아그네스 오존망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전해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됐는데 문헌에는 없지만 제일 늦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찰스 파한 목사님 같아. 그래서 19세기 1900년 1월 달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캔자스주 토페카 지역에 임한 다음에 3년 뒤에 LA에 사는 흑인 목사 시무어가 캔자스 토페카 지역의 찰스 파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LA 아주사 거리에 폭발적으로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평안 장대인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귀 갖추고 사신 이 한월산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월산 기도를 30년 오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한월산 기도 이런 기도원이라 이렇게 가르친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뽑으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르키들을 응답하시는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범죄의 일생은 나에 대하여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20세기가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어린 학생 아그네스 오즈만남을 택하시고 그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방언을 말아서 그 폭발적인 그 성령이 운행하시니 이제 우리나라까지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 특히 한월산 기도를 여러분들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폭발적인 운동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육체 가운데